그 무문관에 나와 있는 48개의 화두를 보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게 이게 화두인지 뭔지, 이게 왜냐하면 아주 묘한 화두거든요. 그러니까 선불교는 선종, 교종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교종은 그 우리가 공부하는 거랑 비슷해요. 글자, 문자들 강조하고, 선종은 나의 깨달음을 더 강조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과서에서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러니까 교종은 글자와 관련된 거예요. 우리가 텍스트 보고 경전 보고 이런 거고. 언어 도단이라는 말도 그런 거예요. 언어의 길이 끊어져야 된다. 그건 너무 당연한 거죠. 언어도가 제일 발달할 때가 언제냐면 연애할 때 초기에 연애 편지 쓰고 카톡하고 이러잖아요. 왜냐하면 길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나중에 진짜 친해지면 어떻게 돼요? 말 많이 안 하고 손잡고 걸어가거나 안아주거나. 그러니까 사실은 일상적으로 언어의 도가 끝났다라고 한다면은 좋은 거예요, 무조건. 근데 우리는 말도 안 된다로 기억하잖아, 언어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두를 이해할 때는 좀 그런 느낌들. 야, 이게 언어로도 말로도 이렇게 안 된다. 이게 모순되는 거다, 이런 거. 그런데 오늘 살펴봐야 될 화두는 화두스러운데 말문이 막히는데, 우리가 그 얘기 많이 했잖아요. 매달린 절벽에 손을 뗄 수 있을까? 그것도 굉장히 힘든 거잖아요. 매달려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벽에. 절벽인데 매달려 있다라고 생각하면 손을 못 대. 근데 거기에 핵심은 그게 절벽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을 설득시킬 수는 없어. 야, 절벽 아니야. 그거라도 괜찮아. 회사 같은 데도 회사에서 너무 구박을 하고 힘들게 하고 갑질하면 그만두면 되잖아요. 근데 이 회사 아니면 나는 죽어. 이러면은 못 나오는 거예요. 그 남자랑 그 여자랑 이혼해도 된단 말이에요, 사실은. 막 폭력을 행사해. 나 이혼하면 죽을 것 같다고. 안 죽어. 전국에 이혼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회사 그만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안 죽어요. 그런데 매달린 절벽으로 느껴진다. 놓으면 죽는다라고 느껴진다.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항상.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화두 같은 경우는 막 그런 어떤 느낌보다 불교의 일반론이라고 그러나 시다르타의 정신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런 것들과 좀 관련된 얘기. 그래서 이거 예전에도 이 부분 화두를 풀 때도 오늘은 기묘하게 내가 풀어야지. 이 화두, 처음 보았을 때는 모순적으로 보이고 난해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쉬워. 머릿속에 확 풀려. 이 느낌은 없으세요, 사실은. 한번 읽어볼게요. 어렵지 않은. 앙산 화상이 미륵부처가 있는 곳에 가서 세 번째 자리에 앉는 꿈을 꾸었다. 그곳에 있던 어느 부처가 나무망치로 받침대를 치며 말했다. 오늘은 세 번째 자리에 있는 분이 설법을 하겠습니다. 앙산 화상은 일어나 나무망치로 받침대를 치며 말했다. 대승의 불법은 내 구조를 떠나서 100가지의 잘못을 끊는다. 분명히 들으시오, 분명히 들으시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침이죠. 이거 정도면 교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 이해하기 피면 대승이라는 말, 그 소승, 대승. 그 다음에 내 구조를 떠나서 100가지 잘못을 끊는다. 이것만 알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검색하면 나와요.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와. 불교에서 말한 4가지 구절이 뭔가, 100가지 잘못이 뭔가 나와. 그러니까 이게 화두일 수가 없죠. 우리를 딜레마에 빠뜨리진 않아. 근데 왜 이거를 했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4가지가 도대체 뭐고 100가지가 또 뭔지, 사실 요거와 관련돼서 조금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스토리는 어렵지 않죠. 꿈속에서 앙산이라는 스님이 미륵부처가 있는 곳에 갔어. 그래서 거기에 앉았어. 거기 있는 사람들은 모조리 다 자기 스스로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 앙산 스님이 앉았는데 그 다른 부처가, 그러니까 부처라는 말을 어려우면 안 되죠. 내 삶의 주인이 되면 부처가 되는 거야. 일단은 불교는 내가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사에서 스님들이 여러분이 하산을 할 때, 차를 떠날 때 성불하세요 그러잖아. 부처가 되라고. 깨달음을 얻어서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게 불이 붙는 거와 같아서 동백나무, 동백꽃이든 무슨 편백나무든 편백나무에서 불 붙는 거랑 대나무에서 불 붙는 게 다르죠, 색깔이. 하지만 불은 불이야. 그리고 내가 불을 펑 생기면 내 삶은 내 불로 지내는 거야. 남의 등불을 빌릴 필요도 없어. 심지어 이 불빛 때문에 아직도 불이 안 켜진, 깨닫지 못한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걸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은 당분간 내가 킨 불빛이 비치는 요 밝음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 아유, 당신은 소나무니까 소나무에 맞게 불이 뻥 터져서 나 따라오지 마세요. 왜냐하면 제가 대나무 불빛이면 그 불빛 색깔이 다르죠. 제가 비추는 색깔은 다르단 말이에요. 소나무가 불이 비쳐서 이 세상을 비췄을 때 불빛이 다르죠. 색깔이 다른 등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나는 대나무니까 대나무 타오르는 불빛으로 세상을 비추고, 소나무가 타올라서 생기는 색깔은 다르지. 그거 까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앙산 스님이 깨우친 분이라는 건 맞아. 부처들 옆에 있어. 에이,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 분이 설법을 하세요. 오늘은. 그랬더니 앙산 스님이 선불교인데, 앙산은 선불교의 대표 주자로 온 거예요. 불립문자. 언어에 집착해서 언어의 의미를 이해하려고 그러고, 이 경전을 쓴 뜻은 무엇일까 하고 그 저자의 의미를 이해하면 저자의 마음에 휘둘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글이라든가 글의 의미, 경전의 의미, 부처의 뜻은 뭔가 이런 걸 고민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출발했던 게 선종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교종이 아니야. 내 앞에 문자를 세워놓지 않아. 불립문자. 이 전통이잖아요. 그런데 그 앙산이 뭐라고 그러냐면 대승의 불법은 내구절을 떠나서 100가지의 잘못을 끊는다. 이거는 선종 전통이 아니라 교종 전통의 표현이에요. 사실은 이 화두가 가지고 있는 조금 좀 고민을 해보면 선종인데 교종스러운 얘기를 한다? 라는 이런 어색함은 있어. 요거를 조금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나가르라는 말은 산스크리트어로 용이라는 소리고, 아주나, 주나라는 건 나무야. 용수의 숫자는 나무 숫자를 써요. 그러니까 산스크리트 이름이 딱 오면 그 글자를 뜻으로 한다고. 예를 들면은 이 나가르주나와 함께 제가 좋아하는 다르마키르티라는 5세기, 6세기 인도의 불교 이론가는 다르마가 법이잖아. 키르티가 칭찬한다. 법칭이라고 번역한다. 법칭. 이게 똑같아요. 이게 용수부살. 책이 중론. 석사과정에 들어갔었을 때 저를 좌절에 빠뜨렸던 사람이 나가르주나였어요. 뭐라 그러냐. 벌써 20년이 헐 지났다. 지적 호승심을 부릴 여지마저도 안 줬다 말이에요. 이 정도면 내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조금만 노력하면 내가 아니라 그냥 절벽이야. 그러니까 이 절벽이라는 느낌이 뭐냐면, 이렇게 절벽이 있는데, 저기 끄트머리가 보이면, 이렇게 해서 넘어갈 수 있겠다 이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끝까지 가 있는 것 같아요. 저 위로. 저 이렇게 쳐다봐도 구름 있고, 그냥 어디까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직도 그 시절이 기억이 나요. 석사 1학기, 2학기 때, 그 당시에 동경대, 독교대에서 갓 학위를 받은 선배가 시간 강사를 하고 있을 때 심심하잖아. 할 일도 없고. 그래서 대학원에 있는 우리 몇몇 사람들이랑 중론이라는 책,
나가르주나의 중론을 대장경에 있는 거를 읽었던 기억이 나요. 매주 한 번씩 읽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 어쨌든 저 중론은 뭐라고 시작하냐면, 여기도 얘기했지만 언어를 부정한다라는 거잖아요. 내 구절을 부정하고 100가지의 그릇된 것들을 다 없앤다 이런 건다. 중론에 보면은 아예 시작서부터 뭐라고 그래요? 8개를 부정하면서 출발을 해. 아니, 이거부터 얘기를 할게요. 뭐가 하나 생기면 자기로부터 생기거나 스스로로부터 생기지 않으면 타인으로부터 생기잖아. 다른 것으로부터. 그것도 아니라면 자기와 동시에 타인으로부터, 다른 것으로부터 생기잖아. 그것도 아니라면 자기도 아니고 타인도 아닌 것으로부터 생기잖아. 이런 식으로 중론은요,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논리적으로 그럴 거야의 가지수를 다 없애. 논리적 가지수를 없애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뭘 추론하잖아. 뭐가 만들어지고 이 세상에 생기잖아요. 생기게 되면은 우리 가지수가 그거잖아. 스스로로부터 생기거나 아니면 다른 것으로부터 생기거나, 아니 스스로부터 생기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부터 생기는 거 아니야. 근데 스스로부터 생기지 않는다. 아, 그러면 다른 것으로부터 생기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잖아, 우리가. 근데 다른 것으로부터 생기는 것도 아니래.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게, 스스로로부터도 다른 것으로부터 이 같이 생기는구나 했더니 그것도 아니래. 그러면은 스스로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닌 것이 같이 있는 것으로부터 생기나 보다. 그것도 아니래.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 부정을 해버려요. 중론에 보면 하나씩. 요게 장난이 아니죠. 8가지를 부정한다고. 생기는 것도 부정하고 소멸하는 것도 부정해. 불생불멸. 그 다음에 뭐냐면 영원하다라는 것도 부정하고 순간적이다라는 것도 부정해. 같다라는 것도 부정하고요. 다르다라는 것도 부정해. 우리 여기 모였잖아.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사람으로서는 같아. 그런데 남자 여자면은 다른 점도 있잖아요. 같은 점도 있고. 그런데 사람도 우리 이렇게 남자 여자가 모여 있다면 우린 사람으로 같아. 그것도 아니야. 부정해요. 남녀는 달라. 그것도 부정해. 제일 처음에 뭐라 했어요? 생기는 것도 부정하고 소멸하는 것도 부정하고, 예? 영원하다라는 것도 부정하고 순간적이라는 것도 부정하고 같다라는 것도 부정하고 다르다라는 것도 부정해. 심지어 가는 것도 부정하고 오는 것도 부정해. 우리가 이거를 팔불이라고 그래요. 8가지 부정. 중론은 그렇게 시작해. 그게 이렇게 복잡하죠? 이론적으로 이제 가는 거야, 이론적으로. 요 얘기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드릴게요. 그냥 알아두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선종은 임재를 좋아하고 여전히 좋아요. 아직도 나가르주나와 관련된 책이 독일에서 나오든 인도에서 나오든 신간책이 괜찮은 게 나오면 되지도 않은 책들은 구하진 않지만 내가 괜찮게 읽었던 학자가 나가르주나와 관련돼서 책을 냈네? 무조건 사요. 아직도. 바로 읽지는 못해. 언젠가 여유가 있으면 읽어야 된다. 무조건 모아야 되는 거예요. 저한테는. 왜냐하면 저도 언젠간 이 사람에 대해 나가르주나에 대한 책을 하나 진짜 쓰고 싶으니까. 강신주가 이해한 나가르주나 이런 거야. 이론 불교의 최고봉이에요. 교종의 최고봉이라고 보면 돼. 심지어 선종에서도 이 사람은 부정 못해요. 굉장히 센 사람이. 알아서들 하세요. 집착이 생길 수도 있고 머리가 복잡해질 수도 있고 삶의 주인이라기보다 나가르주나에 휘둘릴 수도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 읽는 것도 좋을 수도 있어요. 이 사구를 부정했었던 거는 사구의 부정이라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앙산 스님이 뭐라 했어요?
설법을 하는 거예요. 부처가 되는 법인 거야. 4가지 구절을 떠나고 100가지 잘못을 끊어야 된다. 들으시오 그랬잖아. 그러면은 끊으면 되잖아. 무슨 말이냐? 부처가 되는 법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 4가지 구절은 원래 어디서 나왔냐면은 이거는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시다르타 있죠? 고타마 시다르타가 침묵했던 게 있어요. 부처의 침묵이라고 기억하면 돼요. 우리 한자에서는 말하지 않았다, 침묵했다. 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산스크리트로는 이렇게 쓴다. 말하지 않은 거, 설명하지 않은 거. 이거를 한번 보자고요. 이거 아함경에 나와요. 자바함경에도 나오고, 네, 나온단 말이야. 왜 침묵을 했는지 그거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침묵과 부정은 달라요. 사구를 부정해야 된다라는 거에 기원을 이렇게 따지면 시다르타가 14가지의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안 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게 사실 사구의 기원인데, 왜냐하면 거기에 사구가 나오거든요. 보면 이래요. 세상은 영원한가? 무슨 말인지 알죠? 세상에 대해 영원한가? 그러면 영원의 반대가 뭐야? 순간적인 거잖아요. 에? 영원하지 않은가? 영원하면서 동시에 영원하지 않은 것인가? 이해되시죠? 아이고, 영원이라고 해야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걸로 부정으로 들어가요. 요 위에 거. 영어 5와 여기 한번 부정 더 들어가요. 네 개 질문이야, 일단은. 세계는 영원한가? 침묵하셨어. 세계는 그럼 영원하지 않은가? 순간적이라는 거예요. 침묵하셨어. 세계는 영원하면서 동시에 영원하지 않는 것인가? 침묵하셨어요. 세계는 영원하지 않거나 영원한 것이기도 한가? 그것도에 대해서 침묵하셨어요. 저렇게 쓰면 약간 불편하니까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지금 저기 아까 얘기했잖아. 교정적이다, 오늘 수업은. 논리 기호예요. 피냐, 나피냐, 피 앤드 나피냐. 요거예요. 요게 사구란 말이에요. 정확하게. 우리가 뭐에 대해서 피냐, 나피냐, 피면서 동시에 나피냐, 피이기도 하거나 나피가 아닌 것이냐. 요게 뇌구예요. 그러니까 힘들면 요쪽까지 요 4가지도 안 가도 돼. 여기만 가도 우리 질문을 하잖아요. 세상에 대해서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는가? 영원하면서 영원하지 동시에 엔드니까. 요거는 뭔지 아시겠죠? 둘 중에 하나인 것도 아닌 것도 아니다라고 한번 또 부정을 하는 거야.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요게 뇌구예요. 요게 경전에 생각의 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자바안경에. 빨리어로 보시려면 쌍유타 니까야라는 책이 빨리어의 그 시다르타 말을 놓은 건 쌍유타 니까야고, 대장경에는 자바함경이라고 부르는 방대한 경전 묶음에 생각의 경이라는 곳에 이 얘기가 나온단 말이야. 14가지의 질문에 침묵을 하셨다. 그 다음은 또 뭐냐면 똑같아요. 그러면 세계는, 우주는 한계가 있는가? 한계가 없는가? 세계는
한계가 있으면서 동시에 한계가 없는 것인가? 세계는 이렇게 또 질문을 또 던지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질문을 또 그것도 있어요. 깨우친 사람은 죽은 다음에 깨우친 사람 있죠. 열애, 타타가타. 깨우친 사람은 죽은 다음에도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존재하면서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가? 이 질문으로, 이걸로도 가는 거죠. 네 가지로 가. 그 다음에 그러면 뭐예요? 3, 4, 10이잖아. 그러니까 세계는 시간적으로 영원한가라는 질문, 세계는 공간적으로 무한한가 유한한가라는 질문에 4개, 열애는 죽은 다음에도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왜냐하면 이 질문은 중요한 질문이잖아. 윤회와 해탈 이런 것들이랑 관련된 질문이니까.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돼? 3, 4, 10이죠. 그 다음에 다른 질문은 2가지만 있어서 그래. 우리의 정신은 몸과 같은가? 우리의 정신은 몸과 다른가? 2개. 그러면 어떻게 돼요? 14개. 이걸 14무기라고 불러. 이 14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침묵하셨다. 여기가 사구의 시작이야. 사구는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각 부정했던 거에 이게 있는 거야, 이게. 이 4개를. 세계는 영원한가? 하나. 영원하지 않는 것인가? 둘. 영원하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인가? 동시에. 영원하거나 혹은 영원하지 않거나가 아닌 것인가? 이 4가지 논리에서 벗어나는 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 4구를 벗어나 버리면, 그래서 이거를 서양 사람들이 2가지의 난제, 여기를 가도 안 되고 저기를 가도 안 되는 걸 딜레마라고 불러요. 딜레마의 DI라는 건 둘이라는 소리야. 4개면은 테트라, 테트라레마라고 불러요. 궁지에 빠뜨린다. 하나에 빠진다고. 우리한테 질문해봐요. 세계는 영원해? 영원하지 않아. 세계는 영원해. 세계는 영원하고 물었는데 그 사람이 침묵한다. 그럼 무슨 느낌이야? 영원하지 않는 거 아닌가?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그것도 침묵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앙사나상이 내 꿀을 벗어난다. 왜냐하면 이걸로 다 만들어지는 거야. 100가지 모든 사유의 잘못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계는 영원해요? 영원하지 않아? 어떻게 생각을 해? 영원하면서 동시에 영원하지 않아? 그것도 우리 이상하잖아. 영원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영원하지 않아? 근데 이론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 가지수를. 이 4가지에 대해서 침묵했다. 왜 침묵을 했을까? 이게 심각한 거예요. 내 구조를 부정했다라는 거에 시다르타의 가르침. 오늘은 앙산 스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건 붓다의 무기, 14무기, 14가지 질문에 대해서 침묵하셨던 이유가 뭘까? 붓다의 침묵의 이유는 뭘까? 세계는 영원하다. 오케이. 그것도 얘기를 안 했어. 얘기를 안 했다는 건 묘해요. 세계는 영원해요? 제자가 물었을 때 침묵했다라고 한다면 그걸 부정한 거일 수도 있고, 정확하게 몰라요. 침묵은 모르는 거야, 이거야. 세계를 영원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 우주가 영원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 우리 개개인들은 죽는데, 이해되죠? 죽는데 우주도 죽을까? 뭐 이런 생각에 물어볼 수 있잖아.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형이상학적 질문들에 대해서는 침묵하신 거야. 이 정신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앙상 스님의 저 설법에서 원래 불교를 처음으로 시작했던, 무아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자비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그 어떤 사람의 그 침묵의 이유는 뭘까? 그거를 살펴보고 싶은 거야. 네.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근데 이거 한번 해볼게. 이거 한번 보세요.
사각형은 푸릅니까? 사각형이 뭐 풀어? 그럼 푸르지 않나요? 침묵해야지. 여기다 다 넣을 수 있어요, 이거. 우리의 포인트는 여기에 있단 말이야. 시다르타가 침묵한 거는 다 침묵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침묵해야만 되는 거야. 우리는 사각형이 뭔지는 다 알아요. 지금 여러분들 알아서 상관은 없다고. 여기다가 아트만을 넣거나 불멸하는 영혼을 넣는다고 생각을 해봐. 시다르타는 침묵한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뭐를 넣을 것인가? 사각형이 문제잖아. 이거 뭐라고 대답을 할 거야?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 거야? 이거 침묵해야지. 얘기해봤자 푸르다. 그렇게 해도 문제야. 푸르지 않다 해도 문제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침묵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거의 핵심은 주어가 뭐냐라는 거야. 또 하나가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는 또 어떨까? 인도에서 많이 쓰는 거야. 뭐라고 얘기할까요? 털난 거북이 어딨어? 영원한가요? 뭐라고 얘기할 거야? 예? 뭐라고 얘기할까? 영원하지 않을까? 뭐라고 얘기할까? 뭐라고 대답할까? 침묵해야지. 뭐라고 떠드는 순간 이걸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야. 이런 거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침묵할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제가 강조를 했지만은 불교에서 무아라는 말과 함께 쌍벽을 이룬 게 무상이잖아. 영원하지 않다. 무상의 가르침은 영원하지 않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영원한 게 있다라고 믿으면, 상이라고 믿잖아. 영원하다라고 믿으면 그때부터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영원하지 않으니까. 우리 엄마는 영원할 거야. 우리의 사랑은 영원할 거야. 벚꽃은 영원할 거야. 라고 믿으면 믿을수록 벚꽃이 질 때,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잖아요.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를. 그거를 무상을 진짜로 믿게 되면, 무상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때 고통이라는 거에서 많이 사라져요. 아, 그런 거야. 꽃이 10일 만에 져도 그런 거야. 이해되죠? 꽃이 안 지는 게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로 그렇게 가슴에서 받아들이고 세계를 그렇게 보는 타타타 그와 같이 있는 그대로 보면 고통은 사라진다. 제가 그 어떤 얘기를 했잖아요. 이 세상은 다 무상하다. 무상하기 때문에 또 놀랍게도 우리는 영원하지 않죠. 파괴되지, 없어지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사람을 죽이고 꽃을 꺾고 살생을 하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으니까. 영원한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파괴를 해? 그래서 죽일 수 있는 거야. 놀랍지 않아요? 나는 너를 목 잘라 죽일 수 있어. 그 전에 그 사람은 목을 안 잘라도 죽어. 숨 못 쉬면 죽고 뭐해서 죽어. 불교의 자비가 별거 아니에요. 어차피 사라질 거 내가 그 사라짐을 재촉하지 않겠다. 그래서 애틋한 거야. 이 세상 모든 거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하다면 못 죽이잖아. 영원하지 않으니까 죽일 수 있는 거야. 가만히 놔둬도 죽어. 소멸해. 꽃도 지잖아요. 애기도 태어나면 나이 들어가고 어떻게. 애기임 자체도 죽어가잖아. 사실 그런 게 있다라고 한다면. 뭐 이런 것들이랑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무상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다르타가 처음으로 설법을 할 때 전법륜이지. 초전 법륜 경.
법의 수레를 처음으로 굴린, 그러니까 제자를 처음으로 가르쳤던 경전이에요. 초전법륜. 거기서 막 얘기를 해. 고통에 대한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 그런데 그때 그걸 듣고 처음으로 깨달은 아이가 중요하겠죠. 시타르타가 처음으로 선생이 됐던 날이고, 마치 수레가 구르려면 경사가 져야지 구르잖아. 어떤 사람이 제자가 받아들이는 거야. 그 사람이 깨우침을 얻어야 수레는 구르는 거잖아요. 마치 내리막길을 만들어준 그 제자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이렇게 얘기한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이 세상에 생긴 모든 것들은, 그렇게 모든 것들은 무상하다라는 것을.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무아라는 말에 아라는 말도 아트만이잖아. 영원불변한 것들. 영원한 자아란 말이에요. 그런데 시타르타가 어떻게 가르치는지 아세요? 요것도 생각의 경이라는 책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바함경이나 쌍유타 니까야, 쌍유타 니까야라고 제가 부르는 것은 스리랑카 쪽에 빨리어로 보존된 시타르타 초기 경전 중에 쌍유타 니까야라고 부르는데, 그 쌍유타 니까야라고 불리는 범주가 있는 거야. 한자로 번역했던 대장경에는 잡아함경이라고 돼 있어요. 두 가지는 한 90%, 95% 이상 비슷해. 그런데 여기에 있던 게 여기에 소수 없을 수도 있고 그래. 중언부언하는 경전이 많아. 자바함경에 생각의 경이라는 데가 있는데 요거 재밌습니다. 시타르타가 아난다 들어봤죠? 아난이라는 제자를 가리켜. 아난이 이렇게 질문을 해. 나 선생님 떠나서 혼자서 참선을 좀 하겠어요 라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가르침을 내려달라고 그랬더니 시타르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까는 영원하냐?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면서 동시에 영원하지 않은 것도 아니야. 뭐 이렇게 이거 얘기한 거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 요렇게 요 가지수에서 영혼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잖아. 근데 시타르타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식이야. 제가 좀 극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아나나, 네 눈에 이 꽃 보이니? 네. 아나나, 이 꽃은 영원하니 영원하지 않니? 아나니 얘기하죠. 영원하지 않습니다. 무상합니다. 아나나, 바람소리 들리지? 네. 그 바람의 소리는 영원하니 영원하지 않니? 무상하니 무상하지 않니? 무상합니다. 아름다운 노랫소리도 그렇잖아요. 아이고 3분 남았다. 이 음악 끝인다고. 똑같은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계속. 질문이 너무 재밌어. 이 꽃은 아나나 꽃 보이니? 꽃이 보인다. 이 꽃 보이니? 보입니다. 이 꽃은 무상하니 무상하지 않니? 무상합니다. 출발을 잘 보셔야 돼요. 세상, 우주 보신 적 있어요? 소리 들은 적 있어요? 시타르타는 항상 내가 느끼는 세계예요. 나. 아난한테 왜 그걸 강조하겠어요? 진짜 네가 봤을 때 소리, 꽃, 구름, 사람, 예쁜 새, 아나나 보이니? 들리니? 만져지니? 네, 만져져요. 그럼 그건 영원하니? 영원하지 않니? 영원하지 않아요. 무상해요. 너 참선해서 얘기했잖아요, 안 하니. 자기 참선하러 간다고. 뭐 참선할까요? 뭐를 참선할까? 내가 느낀 것. 나, 1인칭. 내가 느낀 것. 이렇게 느껴야 돼가 아니라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저 극락이나 영원한 세계로 가. 이런 오만 가지 머릿속에 떠있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털랑거북이 짐승들은 생각 안 합니다. 우리는 생각한다고. 온갖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요.
사각형은 푸른가라는 질문 말 되잖아. 말 안 되기도 하잖아 또 근데. 이해되죠? 사각형 본 적 있어요? 평면 본 적 있어요? 없다고요. 지구상에 누가 평면을 그려? 구겨져 있는데. 선 본 적 있어요? 점 본 적 있어요? 선에 원래 길이만 있는 거, 넓이는 없는 거. 그걸 어떻게 그려? 분필 이걸로 선인가요? 여기 두께 면인데. 점을 찍을 수 있나요? 다 있는데 정이 안 맞아요. 못해. 두 점 사이의 직선거리다. 어떻게 그려요? 지구상에서. 지구는 둥근데. 머릿속에만 있는 거지. 그런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네 가지 부정했다. 이렇게. 무상하냐? 무상하지 않느냐? 세상은 다 무상해.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시다르타는. 아나나 이 꽃 영원하니 영원하지 않니? 시다르타의 마음이에요. 간혹 얘기를 하죠.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무상하다라고도 얘기를 하시기도 해. 간혹 가다가 경전들 중에서. 경전들의 칭의는 굉장히 많습니다. 제자들이 시다르타 말이라고 넣은 것도 있어. 제가 얘기했던 생각의 경우는 너무나 자꾸 물어봐. 아난한테. 아나나 너 참선하는 건 내 말을 외워가지고 있잖아. 동굴에 앉아가지고 내가 시다르타 내가 너한테 얘기했던 걸 너 외우는 게 아니야. 내 말로 세상을 보자라는 게 아니야. 네가 보라라는 거다. 그래서 참선을 하는 거예요. 1인칭으로 쓰려고. 혼자 앉아가지고 외우는 게 아니라 내 느낌, 내가 본 것, 내가 판단한 것, 거기로만 간다. 아나나 꽃 보이니? 털난 거북이 보이니? 라고 시다르타가 물으면 아나는 얘기하자. 털난 거북이 못 봤는데요. 그러면 나머지 붙일 필요 없잖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그렇게 물어보더라. 내 구절을 떠난다라고 해서 까먹으시면 안 돼요. 이 내 구절을 왜 떠났을까? 주어들이 문제야. 영혼은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14무기뿐이겠어요? 털난 거북이 같은 생각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는데. 이상하게 이런 식으로 붙이고 사각형은 푸른가 푸르지 않는가. 이거에 대답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막 머리가 남분분하지. 사각형 본 적도 없는 것이 지구상에 사각형도 불가능한데 털난 거북이 가지고 얘기를 하질 않나. 영혼이니 불변하는 것들이니라는 헛소리나 얘기하고 그걸 주어로 삼아서 뭐하니 그러잖아. 시다르타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참선을 하러 간다라는 건 시다르타를 다 지우고 완전히 나로 돌아와서 나의 입장에서 시다르타가 벚꽃은 무상하다 했으니 나도 무상하게 봐야지 라는 게 아니라 시다르타 없이 혼자 아난 혼자 무상하다. 하지만 그 무상하다라는 느낌의 색깔은 다를 거야. 아까 불빛 얘기했잖아. 소나무가 타서 생기는 그 불빛이 흰 도화지, 흰 벽면을 비추는 거랑 다르잖아요. 대나무가 타오르는 거. 불 색깔마다. 그렇게 봤으면. 그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쓸데없는 주어들에 집착하지 마라. 온몸으로 느끼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추론하지 마라. 비트겐슈타인 얘기를 빌리면 말할 수 없는 것은 침묵해야만 한다. 털난 거북이 가지고 뭘 얘기를 할 거예요? 사각형에 푸른가 푸르지 않은가 질문할 때 우린 침묵해야 된다고. 물어보지 마요. 그거 푸른 사각형이니? 물어보지 마. 푸른 사각형이 푸르다라는 거니? 빨간 사각형을 얘기하는 거니? 물어보지 마. 침묵해. 침묵. 저 질문을 들으면 침묵해야 된다. 묘하죠? 언어를 떠난 거이기도 해. 침묵해야 될 것들. 까먹지 말아야 돼요. 꼬맹이한테 야! 언어의 길을 떠나야 돼! 라고 얘기하잖아요. 시다르타는. 야! 그 개미 있잖아. 개미. 영원하니 영원하지 않니.
꼬마야 개미 보이지? 개미를 밟아 죽이려고 그래 꼬맹이가. 장난삼아. 영원하니?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 어차피 죽는 것들이다. 언어는 써요. 까먹지 맙시다. 그게 불교가 가진 힘이고 선불교가 가진 정신에 묘하게 통하는 부분이야. 시다르타의 침묵은. 근데 이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읽을게요. 어쨌든 오늘은 교종 강의예요.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앙산 화상이 미륵 부처가 있는 곳에 가서 세 번째 자리에 앉는 꿈을 꾸었다. 그곳에 있던 어느 부처가 나무 망치로 받침대를 치며 말했다. 오늘은 세 번째 자리에 있는 분이 설법을 하겠습니다. 앙산 화상은 일어나 나무 망치로 받침대를 치며 말했다. 대승의 불법은 내 구절을 떠나서 100가지의 잘못을 끊는다. 분명히 들으시오. 분명히 들으시오. 4가지의 이 잘못, 보이지 않는 주어, 사람들이 간습적으로 얘기하는 주어에 대해서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떠드는 거에서 떠나자. 하지만 까먹지 맙시다. 시다르타가 꼬맹이한테 보였던 거, 아난한테 보였던 거, 내가 보였던 거, 어쩌면 우리가 보고 있던 것들에 대해선 언어를 부정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아난이 참선하러 갈 때 시다르타가 그걸 반복해서 가르쳐줘요. 만들어진 소리는 무상하니 무상하지 않니? 무상합니다. 이 얘기를 아난이 반복하도록. 끝나고 나서 아난은 시다르타 떠나서 수행하러 갔겠지. 아난이 뭘 수행했을지 미루어 짐작이 되죠. 그 아난의 모습이 선종에서 참선을 하는 모습과 같아 보여요. 오늘은 그 교종 수업, 일종의 교종 수업처럼 돼버렸다. 예. 그래도 도움은 아마 되셨을 거예요. 까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용이. 그래서 앙산이 그랬잖아. 분명히 들으시오. 분명히 들으시오. 내 구절을 부정한다. 언어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이걸로 마치겠습니다.